오늘 주실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 자녀들을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다같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경희 목사님께서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이제는 샬롬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네요.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접할 때,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디도서는 디도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쓴 편지만이 아니라 디도서 마지막 구절, 디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상반절 4개는 단수입니다. 디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 맞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너희 무리는 복수입니다. 바울이 그레데 교회 교인들 전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 개인에게 편지를 썼지만 그레데 교회 전체 교인들도 이 편지 내용을 듣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편지의 서두부터 장로들을 그레데 교회에 세우라고 하는 것은 그레데 교회가 당면한 최우선적인 과제는 바로 지도자를,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 디도와 같이 이미 준비된 지도자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레데 각 지역에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여러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사역이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지도자들 간의 팀워크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기준을 그레데 교회 교인들 전체와 같이 공유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는 공적인 직책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를 임명할 때는 디도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이나 자신의 선호도 혹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데 교인들은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는 교회 지도자의 조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분이 계실까?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과연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성숙도를 점검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갱신공동체에 이미 세워진 그런 직분자들도 계시지만 일반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는 교회 지도자의 기준을 보면서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돌아보는 점검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성장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지도자의 자격은 한마디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아넨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전혀 흠이나 잘못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로 공격이나 비난 받을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지도자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완전한 척 해서도 안 되고 교인들이 그것을 또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세 가지 영역에서의 덕목들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될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첫째, 교회 지도자는 가정 생활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부 일처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내인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남자, 아내에게 충실한 남편을 뜻합니다. 제가 29년 전에 결혼할 때 자필로 제가 결혼 서약을 썼는데요. 첫 번째 서약 내용이 제 아내를 하나님 다음으로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었더랬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내가 충실히 얼마나 지켰는지 아내가 평가할 몫이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여자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교적 전통과 로마 사회의 영향 때문에 교회 지도자는 대개 남성이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베베 집사라든지 브리스길라와 같은 교회 여성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신자나 재혼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바울도 독신 혹은 돌싱이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이 성과 결혼과 관련해서 이 그레데 교회가 처한 현실은 일부 다처제가 다반사였고, 그리고 이혼과 간통, 그리고 동성연애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반해서 성생활 자체를 금하거나 결혼 자체를 금하는 그런 금욕주의도 성행했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세상 풍조와는 구별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가정에서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둘러싼 세상 풍조는 어떻습니까? 성과 결혼과 관련된 세상 풍조는 문란을 넘어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20세기 중반부터 생물학적 성과는 구별되는 이 젠더 개념이 학문적으로 등장을 했는데 21세기부터는 젠더 이데올로기화돼서 사회적, 정치적 논쟁의 주제로 급부상하면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성 정체성과 성 역할에 대한 혼란과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과 혼인 제도의 근본이 무너지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 지도자는 더욱더 성생활과 결혼 생활의 영역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녀, 이 테크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직 장성하지 않은 어린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의 기준이 문화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미성년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부모의 통제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본다면 사춘기 이전의 어린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 있게 그들의 믿음과 행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갱신공동체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미 자녀들이 결혼해서 이제 손주까지 낳았기 때문에 이 손주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손주를 기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은 이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믿고 행동하는 걸 그대로 모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이 믿음과 이 삶을 보면 바로 부모나 이 조부모의 삶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가정에서 어린 자녀의 믿음과 품행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이 병행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순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 지도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자신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돌볼 수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을 돌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장성한 다음에는 자녀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입교식을 했지만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보통 12살이 넘으면 입교식을 통해서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혼이나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교회 학교에서 유초동부를 교사를 하면서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세기의 복음주의 신학계의 거성으로 불리우는 영국의 도널드 거스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위한 훈련의 장이다. 가정은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을 시험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서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로 이미 세움받은 우리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교회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성도라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가정 안에서 책임감 있는 배우자로서 또 존경받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 갖춰야 될 두 번째 덕목은 인격적인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우리가 여기서 감독을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일 전반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장로와 감독과 같은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교회의 이러한 가족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과 갈등과
이 분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도 아닌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 있겠느냐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남남이면 부딪힐 일도 없고 다투고 갈등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자주 부딪히다 보면 또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가정이든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분의 말 믿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은 정말 남남처럼 살아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만 뽑아서 모은 집단이 아니고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죄인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보 광고에 나와 있지만 우리 배종민 집사님께서 평신도가 본 교회사 강의해 주시는데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얻을 교훈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역사는 어찌 보면 다툼과 분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과 분쟁을 합리화하고 받아들이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화목한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가정이 화목하다 그러면 가정 안에 누군가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겼기 때문에 화목한 것입니다.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샬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대한 해결사들이 바로 원만한 인격을 갖춘 교회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지도자는 능력자가 아니라 인격자입니다. 능력보다 인격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그 능력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면 파괴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서 스펙도 좋고 말도 잘하고 카리스마 넘치고 전략에도 능통한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욕심과 그런 자기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자기를 비우려고 하지 않을 때 폭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픕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 은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세상 권력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슬프고 심지어 분노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타인이 그렇게 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분노를 하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다락방 요즘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다윗조차도 그가 권력에 취했을 때 그렇게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짓고도 나단이 책망함을 통해서 다윗이 스스로 죄를 깨닫기 전까지는 다윗도 완전히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그런 전형, 그런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누구나 예외 없이 아무리 내가 신앙 훈련을 많이 받고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다윗과 같이 그런 재능이 많아도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연륜이 깊고 교육과 훈련을 많이 받아서 이미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임명받은 직분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자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가 원만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을 무려 11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추구해야 될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챙기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교회 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그 중에 첫째는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고집은 자기 뜻대로 완고하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지도자에게는 직분자에게는 권한이 주어지게 마련인데 그 권한을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비판에 대해서 잘 듣지 않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고 고집이 세고 독재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급히 분내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급히 분내는 것을 하지 말라. 급히 분내는 것은 쉽게 흥분하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은, 직분자들은 대하기 힘든 상대들 대할 때마다 당장 속된 말로 때려치고 싶고 아무 역할을 하고 싶지 않죠. 그런 사람들 상대로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짜증나고 인내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급히 분내서는 안 된다. 에베소 4장 26절 말씀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그런 상황을 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술을 즐기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술을 즐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술을 전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5장 18절 말씀대로 술에 취하지 말라. 술을 먹더라도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절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넷째, 구타하는 것. 이것은 말이나 힘으로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폭력이지만 또 하나는 약자를 괴롭히는 것도 폭력에 해당되는 구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리더일수록 배려심이나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5번째,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교회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꾼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욕망은 돈만이 아니라 인기를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로서 착한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이 착한 양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파선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가 성도의 견인 한번 믿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 하나만 믿고 자기 양심을, 선한 양심을 관리하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처럼,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합리화의 달인이라는 것입니다. 핑계의 달인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말하듯이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그것을 사소하게 여겨서 괜찮은 척 그렇게 여기는 것이 습관화되면 점점 양심이 무뎌져서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원만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 피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5가지뿐만 아니라 반드시 추구해야 될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6가지 중에서 신중하며 이 단어와 절제하며 이것은 같은 어원입니다. 신중하며 소프로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신을 조절하는 이 셀프 컨트롤 이런 뜻입니다. 그레데 교인들이 그레데 섬 사람들처럼 자신을 조절하는 셀프 컨트롤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많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에는 무려 이 단어가, 이 소프로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5차례나 언급이 됩니다. 이 신중하며 이 소프로나보다 더 강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강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 절제하며, 이 앵크라테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절제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욕망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스플린. 지도자의 덕목으로 이처럼 이 절제를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 지도자는 특별히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타락한 정욕을 제어함으로써, 절제함으로써 성령의 열매인 자신의 품행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 아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3번째 덕목은 교리적 정통성의 면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씀에 대해서 밑분 말씀, 피스토스, 참되고 믿을만하다, 이런 밑분 말씀이라고 하지만 또 가르침, 바른 교훈, 이것은 디다케를 의미합니다. 이 디다케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르침, 바울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통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이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이 사도적 가르침, 정통 교리를 그대로 지키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면할 뿐만 아니라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칼빈이 이 가르치는 사역의 이중적 성격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교회 리더는 2가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나는 양떼를 모으는 목소리이고 하나는 이리와 도둑들을 쫓아내는 목소리이다. 교회 지도자는 이런 격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책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레데 교회에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레데 섬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책망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가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나를 신뢰할 때, 내가 인정받을 때 책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받아들이는 성도 입장에서는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달자에게만 책임을 돌릴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내 입장에서 얼마만큼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되지 않느냐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직접 쓰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작은 책자를 어느 집사님이 선물해 주셔서 읽어봤는데요. 이런 글귀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런 글귀가 마음에 다가옵니다.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평신도를 목회의 대상으로 보았지 목회의 주체로 보지 않았다. 평신도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쓰십니다. 옥 목사님이. 말 자체가 합당하지 않은 거 이미 얘기하셨어요. 근데 목회의 대상으로 보았지 목회의 주체로 보지 않았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든 거죠. 저는 갱신공동체 성도님들 대부분이 옥하는 목사님의 훌륭한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목회 주체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저와 직분자 모두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목회 사역에 있어서 두 가지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과도한 목회, 또 하나는 방임 목회. 과도한 목회는 교회 사역을 너무 많이 통제하는 경우인데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즉시 억압하고 심지어 교인들까지 괴롭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 어떤 변화를 제안하면 또 비판하면 감정을 실어 반응하고 반박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방임 목회는 리더십을 너무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건 잘하지만 책망할 줄을 모릅니다. 그냥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자칫하면 이 둘 중에 하나, 교회 지도자를 추구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특히 이런 과도한 목회나 방임 목회 중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임 목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내가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책망하지 않고 방임하는, 알아서 하겠지,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고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특히 그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샬롬을 위해서 서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책임을 지는 것을 회피하고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쩌면
좀 더 능동적으로 나서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나는 어린아이로 남겠다, 그런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 성도님들 대부분은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가정생활에서나 또 인격적인 면에서나 또 성경을 알아가고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책망하는 그 일에 좀 더 솔선수범하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직분자이든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바로 이런 책망받지 않는 그런 교회자가, 교회 지도자답게 지도자가 되기 위해 더욱더 성숙함을 계속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진 직분자들을 비롯하여 주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저들의 가정생활에서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원만한 신앙 인격을 갖춘 자로서 더욱 성장하게 하옵시며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고 책망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